이제 확실히 가을에 들어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좀 쌀쌀한 것 같은 느껴지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를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밖에 날씨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더 따뜻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통역이 필요한 사람들은 옆에 보시면 우리 통역자가 있으니까 우리 손을 펴서 윤 집사님의 도움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If there is anyone who needs the help of translation, just please let know to the person next to you. 그러면 윤 집사님이 이렇게 도와줄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2년 9월 18일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참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죄의 고백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난 시간 사이에 쌓였을 죄와 허물을 주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게 하시어 이 시간에 회개한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각 사람의 마음과 이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어 돌이킨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지켜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1장
다 찬양하여라입니다. 모두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 진솔 집사님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풍성한 이 가을 소망의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심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삶의 다양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 저희가 진정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늘 넘어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또 지난주에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모두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모습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 충만 주셔서 목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일학교 가을 학기가 시작합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애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저희가 이 그림을 몇 번을 벌써 봤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한 번 보기를 원하는데, 인생 7기라고 하지만 인생은 7기만이 아니고 8기, 9기 뭐 이렇게 10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오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생이 시간이 정해져 있고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이 분명히 보여주죠. 길어야 120년. 지금 뭐 구글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더 늘리고자 노력을 하고 300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연적으로 볼 때는 길어야 우리가 120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120년이라고 하는 건 100년, 120년이라고 짧은 시간이 아닌데, 또 반대로 정말 짧다고 느끼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려 할 만큼 소중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생명이고, 그 생명이 가지고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측면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안개의 나타남과 사라짐 같은 짧은 인생이죠. 그런데 그 인생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욕심이나 한 대로 근심으로 채우지 말고, 오히려 그 짧은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이다. 이거를 우리 각 사람이 진지하게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인생은 행함, doing이 아니고 walking, 행함, 걷는다는 것이에요. 그림으로 잘 보이죠? 걸어간다는 겁니다. 홀로 걸어갈 수도 있고 누군가와 같이 걸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지만, 산다는 것은 우리가 걷는다는 뜻을 갖습니다. 앉아 있어도 인생은 걷는다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행함은 성경에서 인생에 대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살다, 살기에 같은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쓰는 편지에서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 사람과 하나님 간에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죠. 또 뒤에서 말하기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정말로 심히 기쁘도다. 또 행함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역시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살다라는 분명한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굳이 행함이라는 말을 쓸까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산다라는 말고 이 행함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드러나는 몇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은 이렇게 돌처럼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움직인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 길이 있다는 것, 이미 놓여진 길을 가기도 하고 우리가 감으로써 길을 놓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길이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것이고 그 길에는 끝이 아니면 목적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사망에 이르는 길, 사망으로 가게 하는 법, 그것을 육신이라고 부르고 영생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법, 그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이 좀 길긴 하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육과 영, 이 둘의 관계는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것과 아니면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거기서는 육은 육 자체로 안 좋은 것, 나쁜 것, 심지어 악한 것이라고 하고 영은 그 자체로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지요. 성경은 그리스 철학보다 더 오래전부터 사람의 육과 영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육이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 자체도 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육신은 특별하게 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몸, 죄성을 가리킵니다.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로서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그 뜻이 여러분에게 좀 더 분명하게 전해질 텐데 여기서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육신을 죄를 연결해서 그리고 영을 성령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 죄가 다스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이 다스리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그렇게 보면 육과 영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한 몸 안에 우리 몸 하나에
두 가지 행함의 가능성,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존재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같은 몸이지만 한편으로는 죄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상태로 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고 했지만 그건 한 사람이요, 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9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의 후반부인데 조금 길지만 역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이 캐치하셨듯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믿는 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영으로 세 번째 결국 이 몸 죄로 말미암아서는 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몸조차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줄 수 있는 답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언어로 그 이유를 말하자고 한다면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망할 인생, 멸망해 가는 세상, 그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뜻이 믿는 우리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도 살고 또 우리 가정도 살고 그리고 이 세상도 사는 것인데 다른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길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별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몇 주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위임 예배 권면 말씀에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4천만 이민교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대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엄청난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4천만 정도로 하는데 교회가 굉장히 많죠. 그 교회들 가운데서 이 킹스 크로스 한인교회가 롤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게 진심이 담긴 말씀인데 엄청난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별이 되고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추가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만큼 중요한 것이 그에 맞는 출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강한 성장, 발전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강한 출발이 있어요. 건강한 시작이 있고 건강한 뿌리가 있습니다. 출발 지점에 문제가 있으면 가지 못하거나 가다가 멈춰버릴 수 있어요. 저는 영국에서 살면서 중고차를 꽤 많이 탔습니다. 근데 중고차를 사면 제가 손이 닿는 곳은 다 깨끗이 닦고 청소하고 먼지를 털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차의 문제는 그런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닦을 수 있는 곳, 청소할 수 있는 곳, 거기서 나오지 않고 제 손이 닿지 않는 곳, 내가 만질 수 없는 곳,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곳, 이곳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것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DPF라는 거예요. DPF는 영어로는 Diesel Particulate Filter라는 것이고, 한국말로 찾으니까 배기가스 후 처리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DPF라는 것인데, 이것은 디젤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가스 중에 나쁜 거, 특별히 CO2 같은 이 나쁜 것을 이렇게 잡아서 저장하게 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검댕이를 잡아서 모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장치에 그름이 가득하게 찹니다. 시커매져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잘 관리하면 대략 이런 상태라고 하는데 깨끗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처럼 그름이 많이 생겨요. 이 사진은 그래도 양호한 건데 실제로 상태가 안 좋은 DPF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시커멓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차에 온갖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죠. 저는 이거를 경험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기계가 그렇죠. 잘 관리하면 중고라도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것이라도 관리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하죠. 사람 몸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람 몸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몸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또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효과가 없을 수가 있죠.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줌으로써 상황을 더 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원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 몸 상태를 정말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아픈 곳이 있다,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태를 잘 살피고 문제가 되는 것은
잘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방식이 그대로 있는 한, 그러면 그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요. 그 교회를 나가게 못하고 넘어지게 했다는 문제들이 그대로 있는 한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문제가 다시 나타나거나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어느 교회나 목회자 혼자가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마음의 청소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노력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도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내 아픈 마음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분명 우리 각 사람이 넘어서고 극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권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이 나온 배경에는 그 반대 상황이 있었던 것이요. 본질적인 것에 일치가 없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있어서 자유가 없고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이 없었던 당시 유럽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것에 일치하는 것 무시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고 싸우고 모든 일에 자기, 우리,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 상태라면 어느 교회도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상태를 극복하거나 적어도 그것을 문제로 삼고 극복하려는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온전하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선하거나 경건하거나 남들보다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선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 성장에 있어서 출발, 시작,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출발이 무엇인가요? 모두에게 신앙의 출발은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에 동반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회개와 거듭남.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언어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서 죄에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언어로 하면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생각과 죄의 길을 떠나서 생명의 영생에 이르는 성령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 전한 출발이 잘못되는 것이고, 출발이 잘못되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가다가 멈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던 과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간 과거입니다. 오직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나쁜 것들이 쭉 열거가 돼요. 거기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간단하게 언급할 수 있는 시기, 분쟁, 또 수근수근, 비방, 교만, 자랑,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로마서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간 일이어야 한다. 여기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그림으로 본 검댕이, 그을림, 그렇게 거묵게 하는 거, 그것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과거의 일이고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버려져야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 안에서 잘 정리하고 치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몇 개를 얘기를 했지만 이거 외에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성도 안에서 갖고 있는 관계, 이런 거를 더럽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대로 보고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죄를 씻어주시는 경험을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죽을 몸도 살리시는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들은 말씀 우리가 생각하며 마음에 품으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밖에서 메아라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는 것들을 버리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품게 하시는 것들을 품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주 앞에서 성령의 인도가 하신 가운데 가진 결심들을 귀하게 봐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로 인생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찬송함으로 봉헌송 드리고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아버지여, 이 시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의 마음과 삶에 하늘의 것들로 충만하게 하시며 함께 담아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을 몸도 살리실 수 있다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들고 성령에 구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우리 정상원 선교사님, 또 심인성 집사님과 그 아드님 심수빈, 심수빈 청년인데 여기 오스트리아에서 영국에 노리치로 와서 노리치 대학을 다닌다고 이번 학기부터 다닌다고 왔습니다. 아빠를 따라서 왔는데 아빠도 우리 오스트리아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집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심수빈 학생 청년도 영국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허세원 과 류란 가족, 우리 형제와 자매 가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틴과 루이스? 마틴 앤 루이스?
마틴하고 루이스, 마트 때문에 왔다고 들었는데, We welcom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Matthew and Louis. Yeah.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배 광고는 중에 하나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위임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두 다 수고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성가대에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같이 하고 또 찬양 축가에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까지 다시 말하면 전 교인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한 교회로 계속 나아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동정까지도. 이 시간에는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자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전도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인데 Matthew Green. Would you like to come forward? Yeah. Matthew Green님 환영합니다. 키가 너무 커서 같이 서 있으면 요 밑에 가도 좋겠는데 It's fine. Yeah. 소개하죠. Hi, my name's Matt. I'm joining your teaching staff with the youth. Just had a little session with them, getting to know them. I'm 30. I trained with Pastor Hun at London School of Theology, and I'm really grateful to be with you guys. I'm loving the food. You might need to help me with my Korean, though. 네. 통역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갑상선 수술을 최근에 했어요. 그래서 이 목을 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중에 수요일인가 말을 너무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다시 잃어가는 중이어서 못 올 수도 있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마트하고 좋은 시간 가졌을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 좋은 시간은 잘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도 그런가요?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은 우리 생일 축하가 있어요. 생일 축하인데 1살이 된 이든. 네, 이든 금요일 날 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1살이 된 이든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네.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먼저 불러주겠습니다. 같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든이를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1년 동안 몸과 마음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의 신앙이 이든이로 인해서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또 이든이는 자라면서 키만 자라고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자라고 더 나아가서 믿음도 자라는 귀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계속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먹게 될 떡은 이든이 가정이 준비해 주신 것이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 다락방과 함께 준비한 간식을 가지고 즐거운 성도의 계절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